구사일생.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9번 죽을 뻔하다 1번 겨우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경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구사일생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한 번쯤은 구사일생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정말 구사일생이 뭔가 이 영상을 보면 야, 천운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건데요. 보겠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종이 한 장, 찰나의 순간으로 이렇게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한 장, 찰나의 순간. 이 사람이 생각나죠? 미국 대선판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데요. 지지난주인가요? 이 암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대선을 이길 것 같았는데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또 지금 안계속 지금 대선의 정국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아마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자기가 가장 많이 말하고 다니는 외치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이다. 라는 아마 그런 말을 하고 다닐 겁니다. 트럼프를 보게 되면요. 정말 구사일생이 종이 한 장 찰나의 순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만약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황판을 보기 위해 고개를 살짝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총알이 그의 머리를 관통했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요. 정말 이런 순간이죠. 영상 보시면요. 예, 지금 보시면 트럼프 왼쪽에 보이시죠? 트럼프 후보가 연설하는 모습을 세세하게 정말 이 찰나의 순간이죠. 정말 0.1초도 되지 않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보수층이나 미국 기독교인들은 트럼프를 안 찍을래야 안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교회들을 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앞다투어서 트럼프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은혜의 간증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게 되는, 물론 성경에 보면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구사일생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 삶 역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사일생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목사님들의 아재 개그에 쓰이는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들 탓할 게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요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이제 부흥의 강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요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나, 그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평화의 새죠. 피스, 평화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비둘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노아를 통해서, 특별히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비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8장 8절부터 제가 몇 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온 땅의 물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비둘기가 나갔을 때 팔붙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쭉 돌아서 있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 보내게 되자 이 비둘기가 푸른 감람나무 잎사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생명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또다시 비둘기를 보내게 되고 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 이 비둘기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보여주는 메신저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메신저의 역할. 성경에서 보게 되는 비둘기는 심판 이후에 베풀어줄,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에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오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의 제물로서의 비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속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유가 있는 자들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려라.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죄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잘 살는 것은 아니죠.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그의 힘이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즉 재정적으로 삶에 여유가 없는 자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들의 삶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이 비둘기로 속죄 제물을 드려요. 만약에 그것조차도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가난해서 흑빈층이라서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속죄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제물인 것입니다. 일반인들, 그냥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통로가 바로 이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 그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함을 전하는 비둘기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라고 요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요나서와 병행되는 성경인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따라서 요나는요 정통파 정말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지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니느웨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느 곳이냐?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가 어느 나라인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 견원지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압제하던 나라가 어디냐? 아수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와 뭐 일본 관계 정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악감정이 어떤 그런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마치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이 아수르의 관계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요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극혐하는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부름을 받아도요. 찬송의 고백처럼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하고 찬송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니느웨는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곳은 다 가겠는데 하나님 정말 니느웨만큼은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제 친구 중에 일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는 친구인데 그가 일본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하필이면 일본입니다. 그가 그 OM 선교사로 OM 그 배를 타고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하나님 제가 다닌 여러 나라 좋은 나라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라도 아마 일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미국도 있고 좋은 나라도 많고 여러 나라도 있는데 하필 일본에 저를 보내십니까?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시스가 어디일까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다시스를 어디로 보고 있는가?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떤 한 지역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듯이 지금 욥바, 이스라엘의 욥바라는 곳에서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요. 욥바에서 이 다시스까지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냐? 2,5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키로수로 한 사람 한 4,0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요 5번 왕복해야 되는 거예요. 5번 아니죠. 한 7번 정도 왕복해야 되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관념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세상의 끝입니다. 바다의 끝이에요.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또 바다 끝이 어디냐? 바로 다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갔다가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렸다가 내가 가려고 했던 곳,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 그래서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할 때에 바울이 아마 이 서바나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서바나가 어디냐? 바로 스페인입니다. 우리가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왜 바울이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서야 종말이 오게 되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의 관념 속에 땅 끝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땅 끝,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될 곳 어디입니까? 서바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을 피해 땅 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바다 끝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침 배를 만났다. 마침 배를 만났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이 마침이라는 표현을 넣었는데요, 참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요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마침 그 배를 만났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재수 좋다. 정말 나는 운이 좋구나. 술술 일이 잘 풀리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내가 타임하는 정말 잘 잡아. 나는 정말 내 실력, 나의 운이 좋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자주 있는 배가 아니에요. 아주 비정기적으로 있는데 대략 1년에 막 한두 번 정도 있다라고.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이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이 배값도 한두 푼이 아니라 거의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자들은요, 아마 요나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쉽게 생각하면 이민 가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배값으로 주고 이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정말 나는 운이 좋아. 전 재산도 잘 팔았고 정말 재수 좋게 운 좋게 이 배를 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몰랐다. 요나 자신의 운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재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중해로 그 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곧 어떻게 됩니까? 큰 바람과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시스로 이 가는 배는요, 1년에 한두 번 가는, 아무 때나 가는 배가 아닙니다. 언제 가게 될까요? 폭풍이 없을 때, 바람이 없을 때,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안전한 항로로 가게 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수십 년 선원 생활했던 이 선원들이 다 생각하고 갔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다에 폭풍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 선원들조차 두려워 떨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과 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예상치도 못했던 바람과 폭풍이 몰아치게 되자 죽음이 그들 앞에 온 것 같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자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님, 아세라님, 그모스님, 몰렉님,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비를 뽑아서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이 불행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게 되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줬는데 그것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인신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임담수에 몸을 던진 신천이도 아니고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자신을 던지면 살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미신적인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풍이 그치게 되고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께 예배를 제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폭풍 가운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폭풍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요나.
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것은 뒤에 설명드리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이게 뭐 고래라고 보통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던져진 이 지중해 바다는요. 보통 이게 큰 고래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고, 큰 고래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보기 힘든 지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요나를 삼키기 위해 이 고래를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저 북극 쪽에서, 아니면 저 태평양 쪽에서 수백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너 저기로 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이끌어 오셨다. 요나를 구원하시기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가장 큰 물고기를 그 지중해 한가운데로 데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빠질 그 장소까지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폭풍과 바람이 없던 그 장소에 폭풍과 바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요나를 그곳에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또한 큰 물고기가 살자는 그곳에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셔서 끌고 오셔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가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그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깨달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갚겠습니다. 소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입니다. 위죠.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고래 뱃속에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사진 가져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한 30m 되는 가장 큰 고래의 그 심장을 보니까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의 큰 텐트만 그 정도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 윗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물고기 윗속에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분비됩니까? 위액이 분비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요나를 지켜주셨습니다. 3일 동안 있었는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서 위액이 분비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위액을 분비시키지 않았던가, 아니면 위액이 분비되었지만, 여러분 위액이 어떻습니까? 강한 산성의 물질이 닿으면 몸이 상합니다. 피부가 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지켜주셔서 그 강한 산성의 위액이 요나를 전혀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후자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셨고 3일이 지나서요.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몰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 요나를 토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생명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 땅의 모든 생물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가장 큰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큰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다시 육지에 떨어진 요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다시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니느웨로 가서 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러자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3절입니다.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이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걸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사람이 하루 정도 정말 열심히 좀 무리해서 걸으면요 한 40km 정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밤새 40km 행군하는 게 사람이 하루 동안 최대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0km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40km면요 사흘이니까 120km입니다. 120km는요 제가 한번 재보니까 포천에서 평택까지예요. 포천에서 평택까지 굉장히 포천에서 평택까지가 100km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이 정도로 큰 도시가 있었을까? 수도가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 것 같고 좀 보다 실제적으로 측량하면 하루에 10km 정도. 우리가 정말 무리하지 않고 하루에 10km 정도 걸을 수 있어요. 한 시간에 뭐 1km, 2km 정도 걷는다고 하면 한 반나절 하루 정도만 그 정도 걸을 수 있으니까요. 10km 걷는다고 생각하면 이 니느웨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30km 정도 되죠. 오늘날 서울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북 끝에서 과천까지, 김포에서 남양주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정도 거리가 대충 한 3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정도 거리가 되는데 요나가 이 40km 이 정말 큰 도시를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도시를 며칠만 걷습니까? 하루 만에 끝냅니다. 4절인데요.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시켜서 가니까 두 번째 찬스 줘서 가긴 갔는데 10km를 걸었습니다. 이 10km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남산 타워에서 서울대 캠퍼스까지가 10km예요. 그러니까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캠퍼스 정도. 그러니까 3일을 걸어야 되는 도시를 하루 정도 걸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습니다. 예전에 유행어죠.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걸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죠. 요나는 성의 없이 그냥 그까이 거 대충 전도했는데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것도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뒤에 보면요 짐승까지 금식하고 물조차 마시지 않고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방 나라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 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나 또는 아수르나 베니게나 이 고대 근방에서 보편적으로 섬기던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이 있지만 특별히 블레셋과 같이 이 해안 지역에서 해변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요. 그 신이 무슨 신이냐?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은 블레셋의 주신입니다. 이 다곤 신인데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곤 신은요 물고기 신입니다. 반인 반어입니다. 인어 공주가 아니라 인어 왕자라고 할까요? 몸의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입니다. 이 다곤이라는 이름 자체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해변가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용왕을 섬기듯이 부산 이 해변가 사람들이요 물고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요 니느웨 역시 이 다곤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다곤의 신상이 있고 다곤의 신전이 있었다고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고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물고기가 코에서 물고기 입에서 나왔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나왔던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물고기의 위액을 뒤집어 쓴 끈적끈적한 물고기의 위액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왔던 어부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보지도 못했던 거대한 물고기가 해변가로 와서 갑자기 뭔가를 토해냅니다. 희한 사람을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보기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전도할 때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인데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을 보고요. 사람들이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 신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물고기 신, 다군 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고기 입에서 튀어나온 하얀 사람 요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신의 사람입니다. 그가 전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의 음성이에요. 신의 메시지. 이 요나에 대한 소문이 꼭 퍼졌을 겁니다. 니느웨 온통 가운데 퍼졌을 겁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루만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회개하고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화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를 시켜주셨죠. 요나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어디에 갔습니까? 적국인 니느웨로 갔습니다. 적 원수 나라 한복판에 떨어졌는데 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신의 사람을 구경하기에 몰려 들어왔고 그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이켰어요. 요나가 잘났어요? 요나가 운이 좋았어요? 요나가 실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의 전다 결과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연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 용서와 긍휼, 요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실망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절인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었다. 우리말은 좋게 번역하고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속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요. 그냥 격분, 그냥 가장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분노를 표했다는 겁니다. 사악하게,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이렇게 했죠. 거의 욕입니다. 하늘 향해 그냥 주먹히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욕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껏 하나님 앞에 욕지거리를 하고 난 뒤에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제 니느웨를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늘 아래 앉았어. 자, 저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혹시나 또 하나님이 마음이 돌이켜서 저 니느웨를 심판할지 안 심판할지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요나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번개쳐서 죽이고 싶죠. 아니 저 무슨 저런 놈이 다 있어. 저게 성실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니시.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박농코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를 지으시고 뜨거운 태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농코를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풍과 바람을 예비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신화와 전설을 통해서 예비해 주시고 이제는 박농코를 예비해 주셔서 요나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무슨 생각했을까? 아싸, 나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요즘 아이들 말로 뭡니까? 럭키하다. 난 정말 운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박농콜이 나에게 있을까? 그럼 요나가 운이 좋은 겁니까? 요나가 자리 잘 잡는 풍수지리에 그런 실력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다 뭐까지 준비하십니까? 벌레까지 준비하십니다. 요나를 위해서 가장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작은 벌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왕성한 식욕으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거기에 뭘까지 준비하십니까?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셔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사람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한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큰 폭풍과 바람을 준비하시고 가장 작은 벌레와 뜨거운 동풍까지 준비하셔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 없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바람과 폭풍과 물고기와 그리고 전설과 이방 신화와 그리고 벌레와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나의 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잘나서, 내 실력이 좋아서, 기회를 잘 잡아서, 능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내 자식 공부 잘하면, 내 자식 운이 좋으면, 내 자식 실력이 좋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운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좋은들 허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허사하다. 우리의 운, 우리의 실, 우리의 물론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부터 작은 벌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끌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실지, 어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실지, 어떤 작은 벌레를 예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만족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자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